네, 오늘은 스승 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지요. 뭐 유치원을 나오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릴 때 또 그런 것도 못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스승이 되시고,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대학교나 대학원 가면 또 거기까지도 또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좀 오래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 또 수많은 간사님들과 또 리더들이 저희 또 스승이 되어 주셨고, 또 신학교에 가면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또 스승님이 되어 주셨고, 교회 가면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또 스승님으로 모시고 또 제가 배우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승님들께 감사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스승님들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스승님들은 축복받으시기 합당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북성실교회 교회학교 스승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승님께 어떤 것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만 배웠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을 제대로 배웠다 하면 그 배운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스승님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고, 우리는 무엇이죠? 제자입니다.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 참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금 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셨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아는 일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상태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킨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모델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합니다. 이 모습은 어디까지가 목표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면 우리는 좀 충분히 자라났다, 성장했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네,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처음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알고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신성한 그 본성, 신의 본성,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기로 있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한쪽으로는 안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엽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똥기저귀 차고 엄마 밥 줘 그리고 이렇게 쫄렁쫄렁 다니면은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속이 문드러지겠죠. 이 아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만큼, 또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만큼,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는 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수준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은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그 모든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모습은 실은 그게 베이직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물론 이미 많이 성장한 상태로 이제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특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와 똑같구나 라는 이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쪄서 그랬지, 어릴 때 보면 야 리틀 명철이네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어릴 때 사진 보면 저랑 똑같이 닮았는데 이제 커서도 이제 저랑 닮았지만 속은 닮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 속을 닮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속사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까지 닮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준이고, 그리고 그 이상 더 자라나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담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완전하심, 그 공의와 사랑, 그 모든 성품,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요, 거듭난 마음이고, 또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이고, 또 창조 당시 우리에게 부여된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회복된 그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고, 또한 우리도 닮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노래를 듣고 아멘. 네, 온유함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8복 중에 세 번째 복이지요. 네,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뭐지요? 네, 북성시 교회죠. 북쪽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유함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이 어떤 건지 또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팔복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또 그 유튜브에 또 팔복 강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참고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온유함은 선천적인 어떤 온순한 성품, 성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죠? 후천적으로 생기는 기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처럼 훈련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그런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판단 보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요즘 번역에는 이제 더하다라고 나왔는데 옛날 번역에는 승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요?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의 노예 근성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이 백성들을 돌리는데 그때 이야기들입니다. 실은 이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어떻게 도냐?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군대처럼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는 또 세 지파, 서쪽에는 세 지파, 북쪽 남쪽에는 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수령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너희가 조직을 해서 가자. 그리고 민수기라는 게 이제 넘버스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해서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로 센 거예요. 그게 60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을 계산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 300만 명 가까이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직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민수기 12장에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갑자기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할 때 오늘 12장 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1절, 2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니까 시보라가 죽고 이제 후처를 취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여자가 그냥 단순히 흑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니면 또 후처를 취했다라는 걸 말하기보다는 모세 안에 시보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다 설명하기 너무 긴데, 왜냐하면 실은 이 시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갔을 때 거기에 미디안의 족장이 이드로의 딸 시보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스라는 나라는 이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실은 그 이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학자들이 발견하기론 이 동북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였죠.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도
구스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십보라도 구스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나가나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든 아니든 뭐 후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모세의 어떠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위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포인트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친누나인 이 미리암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로 막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도 막 이제 장로 70인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막 세워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성인 미리암은 왠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히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또 저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바 미리암이 좀 이렇게 서운함이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세를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미리암이 어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때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보고 또 그거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냈을 때 찾아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줄게요 하고 아주 지혜롭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왔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환영하고 또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군사를 물에 빠뜨렸을 때 그때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들을 다 불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성가대 대장이 누구예요? 미리암인 거예요. 미리암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슬 섭섭이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뭔가 섭섭한 거예요. 나도 나름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나를 빼고 지금 재편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섭섭해지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질투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질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러운 감정들이 더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 섭섭의 귀신이 질투 귀신까지 불러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갔을 거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러죠. 여호와께서 야 모세야만 얘기했냐? 모세야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아론을 실은 꼬드겨 갖고 같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불만을 표현하면서 비방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은 모세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일까요? 80세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러고 있는 모세를 끄집어 당겨갖고 야 내가 아론도 붙여줄게, 야 지팡이 가져가봐, 내가 도와줄게, 한번 가봐 해갖고 왔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멱살을 붙잡는 거예요. 야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너 우리 죽이려고 하냐, 오만 불평을 다 세우는 거지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 미리암, 얼마나 또 모세도 서운했을까요? 섭섭이 귀신이 옆에서 계속 꼬드겼을 겁니다. 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모세를 대적해도 누나만큼은 그래도 내 편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고 서운하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40년 전 같았으면 모세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이렇게 섭섭이 귀신이 꼬드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지만 이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세를 세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실은 미리암은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나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셔서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아이고 꽃이다 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통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이 없어요. 넙죽 엎드려서 그 아론의 그 간청을 듣습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미리암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와 같이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을 잘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또 시편 37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우리 성경책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2절에도 또 나옵니다. 22절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모세와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모함하고 또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누명과 오해를,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홀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네, 제가 팔복 강해 때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실제적인 땅도 맞긴 하지요. 우리 땅 있으면 좋지요. 네, 저도 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 영혼이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셨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모든 인류를 다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온유함으로 사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까요?
겸손함입니다.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을 배워야 하고 또 겸손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는요, 어떤 누가 와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탁월한 스승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의 스승들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더 탁월한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 대학교 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누군가 이게 학생이 딱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아주 탁월하거나 교수님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딱 깨닫게 해주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좋은 교수님 같으면 대학원 와볼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같이 또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격이 안 되신 교수님들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뭘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윽박지르면서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딱 그 수준까지밖에 못 배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 다시 말해서 겸손한 교수님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밑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겸손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이 없고 나중에 오히려 더 뒤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미리암 얘기를 보면서도 조금 알 수가 있죠. 미리암은 일찍 죽습니다. 네.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거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만큼 지금 교만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 교만한 수준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교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시게 만나야 네, 아주 시게 만나야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두 손 들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게 다루시기 전에 부드러우실 때 여러분들 겸손히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뭐 해주십시오 나가다가 실은 그거 다 끝에 가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 만나주세요.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붙어있죠. 주님 시게 말고요. 좀 살살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시게 만나봤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시게 말고 좀 하나님 살살 올 때 너희들 손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애들이 저를 닮아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결국에는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하나님 얘네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시게 말고 좀 부드럽게 만나주세요. 살살 만나주세요. 맨날 이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도 주님이 시게 만지시기 전에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먼저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사전에 겸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은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성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네, 교만하면 나중에 욕을 듣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또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도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할 것이고 그 경외함으로 지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존귀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장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겸손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얘기하고 있죠. 실은 둘 다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작. 재물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생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재물을 취하지만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시고 또 무엇까지 주십니까? 생명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하셔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도록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처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때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여러분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어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참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왜 또 나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 메라 그러면 좀 메십시오. 주님이 메라고 하면 메십시오. 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지 않으면 몰라요. 네, 여러분 그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급하게 조급하게 또 분주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뜻대로 먼저 튀어나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행위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 판단을 보류하고 온전히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되어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받는 저희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 구원을 얻는 온유하고 겸손한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